11월 30일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기온 후 청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먼저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공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활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비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 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의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어 넣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떱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영떼가 없고 외양간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내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게 맞춰진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19절을 읽으려니 너무 힘드네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9절만이 아니라 그 하박국 전체 1장에서 3장까지를 묵상하고 나누려 합니다. 우선 하박국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다른 선지서와 달리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을 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서는 불의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악인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게 하는 데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둘이 대면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 호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고 다시 호소하고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가 많아 보이는데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면 참 회의감이 들 때도 많고 억울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걸 포기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수록 하박국과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3장으로 이루어진 하박국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소제목이 있는데 그 소제목이 처음에는 하박국의 호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도 하박국의 호소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3장에는 하박국의 기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말들을 주장하다가 결국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나중에는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하지만 하박국과 같은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그리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하박국의 호소를 상황적으로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게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오해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가운데서 안정감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쁘기도 많이 바쁘고 혹은 기도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 외에 여러 이유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막상 기도한다고 해도 무슨 말을 얼마나 해야 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지는데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기도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처럼 처음에는 호소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내용보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친밀하게 붙으려는 노력을 먼저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박국과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 내 자잘해 보이는 모든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호소하길 원합니다. 처음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악해져가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너무 작아 보여서 어둠을 당연하게 여기고 따랐던 우리의 지난 모든 날들을 회개합니다. 빛이 정말 작다 한들 근원부터 어둠을 이기는 존재인데 세상의 기준대로 크고 작음으로 주님을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어둠에 감춰지지 않게 빛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만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